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8면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에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하나님께 드린 시온 찬양대의 찬양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고백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대답할 때 저요, 아니면 또 그 누군가를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마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할 거야.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음이 가장 행복이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에 그는 행복할 거야, 아니면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다양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하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와 가족이 함께 있기에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73편 아삽 시에 보면 아삽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는 행복한데 말이야,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기에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잠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렇다고 해서 잠시 주는 만족이나 기쁨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 주어진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임을 늘 인정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에스겔서 끝부분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서가 굉장히 긴 장이었죠. 긴 성경이었습니다. 1장서부터 48장까지.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44장서부터 48장까지 읽으면 에스겔서를 다 읽게 됩니다. 매번 한 주간 묵상한 말씀 가운데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사실 한 주간을 건너뛰어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묵상하시게 될 말씀 가운데 오늘 설교의 본문을 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성경 읽기표에 의하면 대림절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게 되는데, 대림절 기간에 특별히 주님에 대한 설교를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한 주라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오늘 이제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는 끝장을 바로 그 47장 마지막 환상에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한 때는 유다 왕국이 가장 비참한 그런 시기였음을 압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함께 끌려온 동족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여기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포로의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에스겔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바벨론 왕은 3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특별히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했지요. 첫 번째는 기원 605년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그 바벨론에 대항하는 바벨론이 공격해 오는데 이웃 나라에 기웃거리고, 그래서 바벨론이 이 여호야김을 항복시키면서 그때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이 그때 그곳에 끌려가게 됐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 공격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두 번째로 597년에 유다 왕 여호야긴의 반역에 의해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합니다. 그때에 왕을 포함해서 1만 명이라는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에 에스겔도 함께 끌려갔던 것이죠. 에스겔이 25살 되었을 때, 25살 되었을 때 끌려가서 5년이 지나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그게 바로 30세 됐던 때인 거죠. 제사장으로 섬길 위치에 있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섬기게 된 거죠. 그렇게 두 번째 공격이 끝나고 세 번째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포위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공격해서 완전히 함락하는 그런,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후반부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에스겔이 정말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아픕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 애원의 선지자로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까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낙심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에스겔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이 이미 묵상한 37장의 마른 뼈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 죽음과 같은 생기가 없는 뼈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옴으로써 그 뼈들이 퍼즐 맞히듯이 맞춰져서 다시금 생기가 돋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눈앞에 보여졌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에스겔서 8장과 11장에서 보았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지 않고 떠나갔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성전에서 떠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런데 40장에서부터 보면 그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다시 머무시겠다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보내서 에스겔을 끌고 성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역사적으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울 그런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증거하는 것을 이번 주간 내내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을 겁니다. 규격과 규모와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상세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성전의 조감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성전 바깥들과 안뜰, 성전 본체의 외전과 내전, 지성소와 성소에 대하여 상당히 상세하게,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앞부분에 우리가 읽어야 할 44장 그 부분에 가면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성전 안의 것들에 대하여 또 설명을 하고 보여주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르게 되는데, 성전에 대하여 지성소에 대하여 자세히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본문 47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러, 성전 문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문에 데리고 가서 그에게 이제 3번에 걸쳐서 성전 그 문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어 동쪽을 향하여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고 그 동쪽에서 또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문이 흘러가는 것이죠. 물이 흘러 스며 들어가더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47장은 특별히 회복과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과 치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임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삶의 터전이고 신앙의 중심이고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렀더라. 이 물에 대한 해석이 성경학자들에 대하여 다양합니다. 은혜라고 해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해석하는 사람, 다 괜찮습니다. 성전 문에서부터 흐르는 그 물이 이제 그 성전을 방문한, 성전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납니까? 3절 이후에 보면 이제 그의 모습 속에 흘러오는 물이 점점 더 양이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스며 나오는 작은 물이었는데 양이 많으면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는 헤엄쳐야 할 정도까지 그게 물이 차게 되었다. 그래서 에스겔이 헤엄을 쳤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에스겔을 이끌고 간 곳은 물은 흐르지만 물이, 그 양이 계속 많아지는 그 과정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은 그것을 통하여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할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읽은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단계를 이야기한다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수준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도 문제가 없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발목에까지, 무릎에까지, 허리에까지, 그리고 잠길 때에 어떤 현상들, 그런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발목까지만 찼다. 물이 발목까지 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발목에까지만 은혜의 물, 성전에서 흘러오는 물이
잠겨졌다라고 이해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요? 발만 잠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인간적인 면이 그대로 내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성전 안에 들어와 있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 그 물의 양이 내 발목 정도에까지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결은 되어 있지만 삶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유익과 내 자랑을 앞세우면서 예수님 보이지 않고 또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늘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세상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전혀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구별성이 없는 거예요. 술집도 도박장도 음란한 장소도 육체적인 정욕을 자극하는 자리에도 언제나 꺼리낌 없이 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도 안 하고 늘 자신만 생각하고 입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데 삶의 모습 속에는 그리스도인 됨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요? 그러기에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생명이 없습니다. 참된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 물론 안 믿는 것보다 예수와 연결고리를 갖는 믿음이 중요해요. 나는 발목 정도에 차 있는 은혜의 강에 젖어 있다라고 해도 귀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성숙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은혜의 물이 허리까지 찼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능히 걸어서 건너지 못할, 여러분 발목일 때는 스스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요. 그런데 무릎까지 오면 발목 때보다는 좀 더 불편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나름 절제하려고 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진실되게 살아보려고 애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좀 더 기쁨의 신앙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을 보지만 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있죠. 혹이 발목에 은혜의 물이 차 있다면 좀 더 흘러서 내 안에 흘러들어서 무릎까지. 세 번째 뭐예요? 허리죠. 허리. 이제는 능히 걸어서 건너지 못할 큰 강을 만난 거죠. 그리스도인은 에스겔이 경험한 것처럼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깊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헤엄을 쳤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수영해 보는 사람 알죠? 수영 잘하는 사람은요 물 위에 뜨는 겁니다. 자기가 물 위에 뜨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헤엄을 치는 사람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헤엄치는 사람은요 머리만 보여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의 머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강가에서 숨을 쉬는, 또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단계까지 오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 성숙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러한 거룩한 목표와 그러한 성장의 기대를 갖고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 나는 여기에 만족하겠다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한 경건의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 강물이 흘러 넘쳐서 에스겔의 이제 구체적인 그 의미들을, 그 결과들이 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당연히 풍성함과 넉넉함과 부족함 없음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그 넉넉함과 그 부족함 없음에 대하여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가요? 인색할 때가 많지요. 적당히 내 기준에 따라서 감사도 정하려고 들 때가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 그것이 인색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넉넉하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이었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공급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십시오. 하루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필요한 양분. 인간의 욕심, 탐욕이 그 부족하지 않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도요, 하나님은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콸콸 넘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란 갈증을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넉넉하심과 그 여유로우심에 우리는 감사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풍성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 그 회복과 치유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칠 때 어떤 치유의, 어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에스겔의 이 환상, 에스겔 성전에 대한 환상의 시작은요, 강물로 이어졌는데 그 물이 흘러 넘쳐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살아남으로, 회복됨으로 결론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6절에서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7절에도 이 풍성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무가 심이 많았고 또 거기에 열매들이 많았고 번성하는 것들, 모든 번성함을 이야기하고, 열매가 끝이지 않았다 하고 새 열매가 늘 맺게 되는 그런 풍성함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살았고 살게 되었고 되살아났고 살리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한 절에만 해도 살고 살게 되고 살 것이며, 삶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흘러서 바닷물이 살아나고 강이 흐르는 모든 것이, 그 물이 흐르는 그 곳마다 살아남의 역사가 있게 된다. 고기가 살고 강가에 각종 과실나무가 번성하여 자라게 되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 넘칠 때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로, 주의 전에서 주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늘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흐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에 흐를 때 우리의 약한 육신이 힘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흐를 때 깨어진 가정, 구멍난 가정, 상처 입은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흘러넘칠 때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흐릴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발목에만, 무릎에만, 허리에만 있지 않고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 흘러 넘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풍성함과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만남 속에, 계획함 속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와 살림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마지막 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의 강물이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전적인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권적인 지배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람됨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에스겔과 남유다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정에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에 풍성함과 살림의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실상이 어떠한지 보게 하시고 그 실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에스겔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우리 한국인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